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계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영원토록 우리 주님 곁에서 우리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만남입니까? 아닙니까? 만남일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한 집에 살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람의 일생은 이와 같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만남을 가지면 인생도 행복해집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좋지 못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또 그 삶이 황폐해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절감하고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느 누구와의 만남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된 그러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동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비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세하게 삭개오는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의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환영받지 못하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그러한 역할이었는데, 아니 물론 세금을 걷는다고 다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마는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기존에 걷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그 중간에 남는 마진을 자신이 착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공짜로 일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떼어서 자기 삶의 수입으로 삼아야 될 터인데 그것이 도를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삭개오는 누구였습니까? 이 세리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말단 직원이 아니라 부장, 과장, 국장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떠올려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삭개오는 의롭고 청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삭개오, 의롭고 청결한 자.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냐?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의롭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로마 제국의 세리장인 그는 동족을 착취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라는 사실은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돈을 더 많이 걷어서 자신의 배를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돈도 많이 걷고 우리 집도 부자고 큰 집도 지었고 자동차도 있고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아주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다 이러고 있었으면 굳이 예수님을 만날 그럴 이유가 없었을 터인데 다른 소문에 귀를 기울일 그러한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하나 부족한 거 없었던 것 같이 보였던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다는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허무와 무의미와 싸우면서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말은 안 하지만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 바쁘게 다 걸어다니지만 그 속에는 허무함도 있고 무의미함도 있고 또 공허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넘쳐납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것으로도 참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전도서의 1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세상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즉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는 모든 행위 결국에는 다 헛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누구와 비교해도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고 가장 와이프들이 많았던 솔로몬이 결국에 인생을 지나고 보니 사람이 육신적으로 취하고 바랬던 것은 다 필요가 없었다, 소용이 없었다, 헛되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파상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입니다. 이 모파상은 원래는 신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학당했습니다. 왜냐? 신학교에서도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엔 학교에서 나오고 신앙과도 결별을 했습니다.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젊은데 내 삶을 내가 개척하리라 목표를 세우고 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문학의 뜻을 두고 열심히 정진해서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값비싼 요트도 샀습니다. 돈을 갖다가 그리고 그 요트를 타고 지중해를 여행하고 또 노르망디에 큰 저택도 짓고 또 그 비싸다는
파리에 고아 아파트도 소유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쉴 새 없이 아내도 바꾸고 또 애인도 바꾸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모파상 아주 천재적인 작가다. 군중들은 다 모파상을 보면서 환호하고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안질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1892년 1월 1일 새 아침에 그는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방황하던 중에 이미 모파상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 절규하다가 그의 나이 젊은 나이 43세에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무덤 묘비명에는 그의 말년에 쉴 새 없이 하던 말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육으로는 세상 것을 다 소유했지만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실상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비참한 일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요트도 준다 그러고 또 호화 주택도 지어준다 그러면 좋아서 춤을 출 것입니다. 그만큼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가져갔는데 정작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의식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돈이나 자리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러한 허무함, 공허함을 갖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께서 그 지역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은 아닙니다. 가서 예수님을 어디에서 공부하고 또 그러한 많은 것을 미리 알고서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소문만 듣고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간절함이 생겨나서 보기 위해 거리로 나간 것입니다. 세리 장이면 업무도 많았을 텐데 다 팽개치고 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 저 사람을 해보고자 어떻게 거꾸로 때려보고자 그러면 나도 지치고 그 사람도 지칩니다. 복음은 그냥 전파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모임을 나갔습니까? 아니면 구역예배 참석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것입니다. 갈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이 갈급함 누가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니 우린 나가서 이와 같이 소문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증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증거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불의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왜? 키가 작았기 때문에 까치발을 띄워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좀 보려고 나갔는데 만나서 얘기를 못해도 좋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려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는 아닌가 보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보지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지역에 돌무화 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 큰 어른이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이면체면 다 버리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아이들도 놀렸을 수도 있고 사람들도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지금? 요즘 같으면 나무에 올라간다고 또 잡혀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 봐야 되기 때문에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삭개오가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보다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겉모습으로 보건대, 조건으로 보건대.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조금의 장벽만 있어도 실망하고 낙심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돈이 없다고, 내 삶은 왜 이러냐고, 되는 것이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 다 대가면서 예수님 만나는 거 포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소문 만드는 삭개오도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키가 작다고, 못생겼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환경이 이렇다고, 내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이렇다고 예수님 만나는 거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장벽을 뛰어넘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떻게 그 이름 아셨는지, 아니 어떻게 아시는 것이 아니,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하겠다. 삭개오는 자신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관심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아주 즐거워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이름 불러주신 게,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면체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가시죠.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가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면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겠다. 다음 차례는 나야.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셔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심리는 이상합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삭개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죄와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 당시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척척척 걸어오시는 것도 아닌데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할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도 못 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장벽, 물질의 장벽, 환경의 장벽,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날 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니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만약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면서 너 죄인이지 속여 빼앗은 것 있지 다 가져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만나주시기만 했는데 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이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내가 이와 같이 변화가 안 됐다? 예수님 정말 만난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도 변화됐는데 삭개오가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오래나 했습니까? 지금 방금 만났으면 방금. 이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면 내 마음에 결단이 없다라면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지. 예수님 만나면 이와 같이 변화돼야 합니다. 삭개오는 앉지도 않아 서서 너무 좋아서 사람이 너무 좋아서 설레면 앉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통통 튀는 것이 앉아보지도 못하고 너무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어서 서서 주님 앞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그냥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4배나 갚겠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그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부자 관리, 부자 승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안 되겠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돌아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을 못 얻었습니다. 그 사람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돈, 자리였습니다. 지위, 명예.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만천하에 다 속이 드러나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삭개오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한 번의 삶이 완전히 영생을 얻은 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이 부자 관리, 부자 청년과 같이 흠이 없다고 자부할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즉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화려한 삶, 세상적인 삶도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화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결국에는 다 쓸데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은 부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의롭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 살아온 삶은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남은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조금이라도 같이 있다고 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변기에 넣고 내려버려야지. 근데 우리는 다 그거 끌어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냄새 나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 배설물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내 신앙의 발자취는 뭐든 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내 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내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거 다 배설물, 쓸데없다. 지금까지 내 삶이 다 헛것이라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가는 귀한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솔직히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이러한 인정을 받으면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끝입니다. 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으니 너도 나의 자녀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삶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된 우리들,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적의 삶을, 세상의 삶을 살았던 것을 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좋은 시스템에 걸려들어서 또 그럴 만한 뭔가 소스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전의 삭개오처럼 살았지만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불쌍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섬기고 나누면서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된 삭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변화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뻐 뛰며 섬기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